오늘도 더위를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먼저 성도의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끌어나갈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때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바로 교육과 돌봄의 사역이었습니다. 병전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나라 신앙적인 토양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던 것은 교회 안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갈등이 되는 문제지만 당시에 제사 하나 그 문제만으로도 기독교 신앙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 앞에 제사하는 문화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에 기독교 신앙은 늘 큰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그 일에 게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신앙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준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과거에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교회뿐 아니라 그 마을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아이들이 가난한 현실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응원하고 찬조함으로 큰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권사님들은 여름 행사가 끝나도록 온 여름을 헌신해 줌으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울리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최근 자녀 교육에 좋은 귀감이 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님의 자녀 교육의 모습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그 감독님이 아들이자 운동선수이고 제자였던 그 아들을 향해서 운동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 시절 손흥민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훌륭한 상을 받아오면 그 상 때문에 아이가 교만해질까 봐 마음껏 칭찬해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아들을 향해서 기본을 충실해라, 훈련을 게으리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2021년, 2022년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으로 골든부츠를 수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 선수가 최초로 수상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상을 받는 아들을 축하해 주기보다 행복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교육이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영웅은 혼자 힘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비로소 큰 거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교육의 모습입니다. 교회 교육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땅에 필요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분쟁이라는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분파주의였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교회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 네 파가 존재했습니다. 이 분쟁은 늘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가 사역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우리가 분파를 만들자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지지해달라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분파가 일어났던 것은 단지 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이용하고 아볼로의 이름을 이용하고 베드로의 이름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갈라짐과 분쟁의 모습을 오늘 6절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야 될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며 희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해야 될 권리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의 은혜가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든지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든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별한 모습은 이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특별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온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정말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를 따르는 사람과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작은 공을 세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작은 공을 세운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던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모세의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세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전쟁을 치를 때 병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직접 싸웠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참여했던 병사들의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모세의 믿음의 시각으로 완전히 잠재워 버렸습니다. 모세는 다른 시각으로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 전쟁의 모든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고 나가서 싸우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모세 니시라고 나의 승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입니다. 그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사건으로 신앙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은 한 사건으로 그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로 신앙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간증이 내 일을 지키는 고백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믿음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여름의 행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은혜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에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자식들이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면 그 해에서부터 여름 행사 때마다 주방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소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 그것을 기도로 할 때 그것이 자식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권사님은 쌀을 씻고 앉히기 전에 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어서 밥을 풀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긋고, 하나님, 이 밥이 우리 자녀들이 잘 소화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소신이 있었기에 권사님은 늘 여름성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해서 주방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여름에 무더위는 정말 찜통더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소나기가 와서 비를 흠뻑 맞고 봉사를 했습니다. 목에 물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봉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절실한 기도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보게 해주시고 그 달란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헌신할 때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그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룰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늘 갈등과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세상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분열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낼 때가 언제입니까?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그리고 교회가 풍족한 자산을 가지고 운영할 때, 그럴 때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까? 중세교회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었고 가장 어둠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로 이 땅을 변화시킬 꿈을 꾸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희생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파크에서 생각지 못한 총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2살짜리 에이든이라는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큰 화제가 소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총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아이는 불행하게도 동시에 엄마 아빠를 잃었습니다. 현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7명의 사람이 총격의 죽음을 맞이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는 2살짜리 아이는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단 3일 만에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모금을 했는데 3일 만에 우리 돈으로 30억이라는 큰 돈을 모금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회와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돈을 모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그 미래가 어떻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미래는 결코 절망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의 위대한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가 아빠가 되어주고 세탁소 아주머니가 엄마가 되어주는 그런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코 절망적이라 말할 수 없는 희망을 품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들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해서, 분쟁해서, 비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므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